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하시는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같은 반석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우리 반석이십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게 손 높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로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린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 때 이와 같은 때 손을 높이 듭니다. 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과 어둠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와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두렵과 어두움 물러가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님의 성령의 새바람 부는 능력의 말씀 선포내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리는 영혼으로 태우는 영혼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또 인터넷과 TV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불어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남을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도 지진 앞에서는 한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법인데 우리 영혼이 살 것처럼 착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성을 쌓은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인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메르스로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과 간호사, 공무원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우상과 이당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성령이 치료의 강선을 강력히 비추어 주시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와 용기도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미길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교회마다 위기를 극복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아무 없이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 소원 주와는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 주의 백성, 주님의 권속, 주의 피조물들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또 예배와 동일한 감동으로 성령이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의 기회, 우리에게 주셨던 봉사와 또 기도와 교제의 기회를 우리가 지루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흥과 축복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내며 혈기 부리며 분노하며 섭섭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아버지 소소한 그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외면치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탕자와 같은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이 돌아가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예배하는 곳,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 힘써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또 대구 경북 지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또 119 소방대원들 그리고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많은 희생과 아버지 많은 분투 가운데 있는 많은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의 7천여 확진자와 또 아버지 아니며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격리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온 자마다 치료의 역사와 면역력이 100배나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온 땅에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더 깊이 더 높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 원하며 성령의 진검승부를 걸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와 기반들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과 환경과 자녀와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대와 성가대 가운데 저들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셀 모임으로 샬롬. 3월 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도전 신약 통독이 부활절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기관별 성전 기도가 사순절 동안 진행됩니다. 담당자는 원하는 시간에 성전에 방문하여 기도하고 기도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2주간 목회 일정을 연기합니다. 공예배 외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주간 점심 식사와 4부 예배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봉사자와 2부, 3부 예배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빵과 음료를 드립니다. 2주간 셀 모임은 영상 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셀 리더들께서는 영상 셀 모임 확인 후 셀 모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손 씻기,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호흡기 의심 증상 시 1339번 전화하여 상담받기, 목례하기, 이단 주의하기 등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집회장소 폐쇄로 인해 기성교회로 유입이 우려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단의 유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성노트를 활용하셔서 주중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주시고 주일에 제출하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디오 방송 FEBC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8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광고 잠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순절 기도회, 기관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 밤에,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방역이 매주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석근 안수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는데요.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영성 노트 여러분 다 가져오셨죠? 오늘 제출하시면 추첨해서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 점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셀 모임 영상이 매주 만들어서 목요일 아침에 이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셀 가족들은 그 영상으로 개인적 예배하시고 그것으로 셀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이유도 혼자 경건 생활을 잘 하시도록 점검하는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셀 모임은 330명 정도 들어와서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인뿐 아니라 전도 대상자, 주변에 예배하지 못하는 지인들에게까지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많이 보내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뉴질랜드로 골프 연수 갔던 배현정 우리 학생이 오늘 귀국해서 예배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꼭 프로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완전히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미 프로로 있는데 LPGA 우승하는 그날까지 성도님들 열심히 우리 배현정 학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이 있어요. 임재우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성가대 앉아 계시는데, 자, 우리 형제의 믿음의 형제들과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묵도하면 머리를 숙여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죠. 자, 다 같이요. 묵도. 아멘.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인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와 주일 4부와 점심 식사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모이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 수요 금요 다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의 심장이 뭐냐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 복음의 심장은 너무도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지고 그건 찐빵이 아닙니다. 그죠? 핵심이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대속.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했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대속의 교리, 대속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심장과 기독교의 핵심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큰 영적, 큰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교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공로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영적인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돼요. 왜요?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의문으로 쓴 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노비처럼 천민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며 전도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난주의 내용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칠 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왜곡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듣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흔들려요. 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의 복음에다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원의 관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 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를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와 율법입니다. 할례와 율법. 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맞죠?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통한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휴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더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집사님, 김 집사님은 양을 끌고 왔어야 되고 박 집사님은 소를 끌고 왔어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왔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분 밀가루라도 빠서 왔어야 돼요. 맨손으로 오면 오늘 못 들어와요. 여기에.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질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하나? 이건 적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is mean 된대요.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나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은 내게 뭘 말하나? 이걸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했는데 딴소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의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는 장면이고 15장으로 가면서 15장에 이 문제 때문에 15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 그들과 큰 싸움이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싸움이 컸으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명절에 안 믿는 가족끼리 만나면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이 만나면 야 제사 안 지내는 게 그게 인간이냐? 효도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맞냐? 예수 믿는 미스랭이들은 효도하지 말라 가르치냐?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봤냐? 하나님 봤냐? 하면서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가 되죠. 적지 아니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 사실은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은 밑이고요, 안디옥은 위입니다. 터키 지역이니까, 시리아 지역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는 건 내려가는 거고 성전을 향하는 건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형제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님의 제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답을 얻어와라. 이걸 답을 얻어라. 이거 해결이 하지 안 되겠다. 이 보통 싸움에 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들은 대로 잘 믿음이 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이 말씀 시간에 선포된 것만이라도,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 옛날에 한번 예루살렘을 갔었어요. 언제 갔냐면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대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 다니다가 이거를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때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 상처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때였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종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이 복음과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at is mean? and there, here and now, what is mean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인데, 사실 갈라디아서 강해에 많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그분의 책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그거를 근간으로 뼈대로 해가지고 말씀들을 전했더라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이겁니다. 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바나바와 디도냐라는 거예요.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군지를 볼 때 이 메시지, 여기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평신도예요. 그 전까지는 평신도 사역이 별로 없었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이죠. 레위 지파, 레위 족속 아닙니까? 레위 족속.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사이프러스, 요즘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구브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요셉을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바나바라 칭하더라, 일컫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지 그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롭다. 저분은 보기만 해도 힘이 된다. 내 억울한 이야기를 말하면 저 사람은 풀어줄 것 같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정직이 힘입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힘이에요. 정직한 거는 못 이겨요. 반드시 정직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역사가 말하고 현실이 말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위로자란 뜻은 놈자자를 쓰지 않고 한자 성경에 보면 아들 자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맡가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봐도 막 움츠러들어요. 주여,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뭐 됐다니까 막 꼭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스크를 쓰게 되고 매우 긴장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기독교 공동체가 왜 있었냐 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손만 대고 말로만 해도 병이 고쳐지니까 시리아 사람들인데 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 공동체를 만났어요. 지금도 거기 이제 크리스찬 쿼터라고 시리아 안에 들어가면 다메섹이라는 마을이 있고 다메섹 안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데 기독교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이 사는 자을레에 있죠. 거기서부터 30km밖에 안 됩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뼈까지 씹는 잔멸이라 그러잖아요. 잔멸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만났어 라고 오니까 믿겠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드러내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놓으려고 그럴 거야. 하지만 한 사람 바나바만이 바울을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맞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맞다. 여러분, 만일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도 없지 않았을까? 시화에 나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바나바가 될 때 누군가를 바울로 세울 수 있다. 이게 히어앤 나우 아디스민이에요. 내게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뭘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머리로만 조그만 소리로 하세요. 자, 바나바가 됩시다 하지 말고요.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시작.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를 곳곳에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 하면 지금 터키 아래쪽 시리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부흥하고 있다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구 한 사람 지도자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약한 사람에게도 위로자였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고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시험 들잖아요. 그죠? 마음에 상처 있고 고향으로 갔잖아요. 한 3년쯤 지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그죠? 무명으로 초야에 묻혀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을 지명해가지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로 불리던 그들이 관계가 바뀝니다. 16장 이후에 성경에서는 바나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란 사람을 세우는 자다. 리더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리더의 양면성은 뭐냐 하면 뒤에서 사람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우리 다 따라합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될 때에 어느 누군가를 바울로 세울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 내리기 전에 거기에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의 신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교인이 2만 명. 어마어마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의 위세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경에는 순서가 서열입니다. 서열은 뭐냐 하면 나이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순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누가 가장 리더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게바와 그 다음 요한. 여기서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피터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으로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위세 알겠죠?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왜? 사도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해요. 그죠? 순교당하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을 때 그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 때 안 믿어요. 그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는 사건이 나와요. 부활하시면 야고보를 만나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 그 말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때,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아무도 그게 토를 달 수 없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토를 브레이크를 걸었던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거든요. 그들을 바울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그들의 레벨은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급과 당시에도 못 만나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사사로이, 내가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났다 그럴까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왜?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 중요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이, 성품의 착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왜 디도를 들어갔을까? 존 스토트는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존 스토트의 책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엑기스로 전하는 거죠. 자, 디도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첫째는 여러분 아는 사람. 그렇죠.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보다 형님 뻘인 사람이 있어요. 우린 디모데를 잘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 전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디도서 1장 4절에 나오는 저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디모데보다 영적인 형님이 디도입니다. 예, 그게 바로 디도예요. 참 아들, 바울의 참 아들. 왜 참 아들일까요? 믿음으로 낳고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낳지만 예수 믿은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레데 섬에 갔어요. 왜 참 아들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레데 섬에 갔는데 그레데 섬의 교인들이 매우 타락한 질이 안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가 없어. 바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질이 안 좋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의 평가예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거짓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이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먹는 거, 기름진 거 이런 것만 좋아해요. 먹고 노는 거, 그냥 띵까띵까 하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담임 교사를 맡겨도 힘들 거예요. 우리 맞죠? 이런 성도를 맺놓고 셀 리더를 갑자기 제가 임명하면 시험 들 사람 많을걸요? 아니, 나를 왜 그런 셀에다가 하필이면 리더를 시키냐고 희화에 나와요. 지금 교회에서 굳은 일,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성품을 가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디도는 군소리하지 않고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 섬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자의 성품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된대요. 그때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님의 제자란,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내 마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그레데 교회는 질이 안 좋은 성도였고,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싸움이 끝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파벌이 셌어요. 나는 바울이 파다. 나는 뭐 나는 뭐 바라바파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베드로 파다. 막 이런 파벌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건 뭐냐 하면 심지어 나는 예수 파다.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는. 그 한 놈이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파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속되게 부르지 말아 그랬는데, 심지어 난 예수 파다. 그럼 다 왕 앞에 졸이죠. 뭐 게임 끝이죠. 그죠?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지경까지 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세다, 네 은사가 안 세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바울이, 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몸이야. 우리가 지체인데 약한 것은 돌아봐야지. 내가 세다, 네가 세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그랬던 교회.
심지어는 여자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여자들이 기도 나올 때는 다 수건을 쓰고 하라 그랬어요. 수건들 안 쓰고 마스크는 다 쓰셨네요. 근데 여러분, 수건을 안 쓰려면 머리 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심각한 교회죠. 헌금하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려면 나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람 모아놓고 셀리더 시키면 좋아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셀리더 시키냐고 아마 난리가 날걸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셀리더 할 때 기도 같은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여자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셀리더로 가고 그런 부서를 맡아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쉬운 데 가면 보고 누구나 다 하죠. 예, 나를 쉬운 데로 보내는 거는 목사님이 나를 약하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여러분들 어려운 데 보내는 것은 나를 디도처럼 여기는구나. 자,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편지를 가지고 그 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된탕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해요. 그 누굴까요? 편지 가지고 간 사람이. 맞춰보세요. 유추해보세요. 누굴까요? 디도 아니에요. 디모데예요. 네, 자기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난 자식이에요. 태교원 성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따로거든요. 고린도 후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굴까요? 왜 나를 보내요? 힘든데. 왜 나를 보내냐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럴 때면 날 그걸 시켜요. 목사님 내 형편 알잖아요. 그런데 분소리하지 않고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디도입니다. 디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져갔고 후서는 디도가 가져갔습니다. Now and here,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 우리 교회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굵직한 일꾼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숨은 주인공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3절을 보세요. 자, 디도를 데려갔어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바나바를 데려간 이유를 얘기했죠. 디도,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를 데려간 이유는 할례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간 자들이 누군가.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왜 예루살렘교에 올라갔는가? 다 알지만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거짓 형제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 할례에서 자유하고 이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구약은 강조하면서 구약의 말씀은 안 믿어요. 또 구약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9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그거는 믿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건 믿어. 근데 메시아가 오신 실현하신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Here and now. 교회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내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니 이단한테 흔들리고 조금만 세상에 풍파가 와도 죄책감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교만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그죠?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지도상은 위거든요. 근데 항상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전에 올라간다, 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집에 갈 때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고 잘 집에 갔다 오란 얘기예요. 여기가 집이니까. 따라해요. 성전이 집이다.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이 집이에요. 다 내려갔어요. 띄워요 말씀. 자, 유대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 시작.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거짓 교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물 타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복음 앞에 문을 하나 더 놔. 그리고 이 할례를 통과하자면 은혜상 은혜를 못 가.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모태신앙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도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의 자격이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의 자격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모태신앙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할례도 받아서 유대인이 되란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예요. What is mean?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집중하세요. 잘 들으세요. here and now예요. 뭔 얘기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말씀을 끌어당겨서 적용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맞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너에게 임마누엘이 오실 텐데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고 말씀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성경 해석법은 따라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나? 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지 않은, 너는 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몰라요. 뭘 몰라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복종하라지만 그 다음 말씀은 몰라요. 뭐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듣고자 하는 자, 인도함 받고자 하는 자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의도가 없는 자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과 같은 적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here and now 지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생각해야지 써먹을 생각, 자기를 변호하게 써먹는 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그 의미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다 숨죽인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 왜? 율법이 맞으니까, 할례하는 게 맞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입을 못 열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요. 조용히 있는 그때.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옳은 걸 옳다고, 인간적으로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항상 하나님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게 내 생각에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아멘이죠? 정직과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 경건해요. 주님을 사랑해, 그죠? 구제를 많이 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내요. 어떤 환상?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쌓여 네 귀퉁이가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국 갈라진 거, 비늘 없는 거, 생선들 막 이런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막 많아. 비늘 없는 것들이 막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아, 왜 못 먹냐? 내가 먹으라고 줬는데. 이 더러운 거, 속된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임마, 내가 깨끗하다 그런 걸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난 생각만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그런 걸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옳았던 것에 안주하는 것은 안전지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지켰어요. 그 사람들 지켰는데 뭐가 문제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전지대에서 탈피하라. 예를 들어 Here and Now 예배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이 민족이 복받은 거 당연하게 여기 살았던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던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짜증거리고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봉사. 그동안은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전도도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못해요. 봉사, 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예배와 기도. 이번 기회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우리 태교원 성교육교회보다 이 민족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누굽니까? 쓰신 분 오스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정답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침묵하셔도 전혀 불안함이 없는 것이 참 평안이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베드로도 그냥 가만히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알잖아요. 그죠? 말고에 막 귀를 자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내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떠들었던 사람인데 조용히 있는데 누가 찔러 잡고 누가 찔러요? 성령이 찌르는 거예요. 뒤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성령이 찌르는 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항상 뒤에서 역사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베드로를 계속 찔르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세요. 자, 펴주세요. 띄워주시면 더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자, 15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할례를 앞에 놓잖아요. 할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도움이 안 돼서요. 대부분 도움이 안 되는 게 뭔 얘기냐면 봉사할 줄 모른다, 헌금 많이 못한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뒤집어지세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봉사를 왜 돈을 원했냐? 복음만이라도 내가 보내신 예수만이라도 잘 믿어라. 이게 큰 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큰 역사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만드는 거지. 10절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기들도 감당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왜 니네가 목에다 그걸 매냐. 니들도 못하면서. 니들도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도 양 한 마리씩 나가져와야 돼요. 저는 앞에서 피가 시부르게 피 묻히고 여기다가 이 박 목사님은 밖에서 계속 찔러야 돼.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 껍질 벗기고 그거 했어야 돼. 우리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니들도 못했던 걸 왜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져와야 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숨기지 말고 송아지 잡아와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니들도 못했던 걸 왜 제자들의 목에 매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절, 사도행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민도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강해로 가니까 길어지지만 뭐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이걸로 끝인데 뭐 자유롭네요. 아주 부담 없고 좋으네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진린 건 알았지만 말 못하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용기 있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세 사람만 바라보면 모두 하늘을 바라보듯이 세 사람만 기도하는데 열중을 다하고 세 사람만 주님에게 헌신하고 영적으로 봉사하면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흐트러 놓고 가짜 복음을 자꾸 전하고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15장 19절을 드디어 야고보 목사님 입을 열어요. 이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띄워보세요.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은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 할례해라. 할례 뭐야?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집중하기 가짜 목사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단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나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뭐라 그래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복음이란 뭡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가자보다 돌아오라라고 표현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올라간다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왜 그 사람들인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결론이에요. 자,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나와 바나바에게 뭐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라미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그리스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할례를 또 해요. 바울이 왜 했을까요? 저서한 게 아니라 왜 했냐 하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말을 시비를 걸기까지 아예 잘라버리고 간 거야. 할례하고 간 거냐, 할례해서 보낸 거야. 디도는요, 디도는 그냥 그리스 중심으로 그냥 이방인 선교하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냥 걔들 편들어 보낸 게 할례한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수했대요. 악수.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린 같은 마음이다. 같은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형제일까요? 거듭난 자가 형제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이지 못한 자, 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는 가만히 들어온 자, 가짜 그리스도인, 모조 그리스도인. 아니면 우리 아직까지 전도돼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하나 된 그들에게. 잘 보세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살아온 형편이 달라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고보는 목수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알죠? 어부였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섬세하고 겸손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바나바는 말년에 여러분 고향 구브로 땅에 가서 성 밖에 끌려 나와 불에 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디도는 순교했지만 역사 속에는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3차 전도여행 끝에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찢겨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들이 형편과 언어와 배움과 지위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 된 이유는 뭘까요? 은혜의 복음 앞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또 그들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못 받았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어려워요. 구약에 딱 몰입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와도 성령을 못 받아요. 남들은 다 기뻐 뛰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생각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기를 축복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돌덩이보다도 차돌멩이보다도 딱딱해요. 다이아몬드보다 딱딱해. 왜? 성령도 못 깼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도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셔가지고 찾아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건 믿는데 오신 분은 안 믿어요. 성령이 온다는 건 믿는데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와 있는 건 안 믿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교만과 영적인 죄책감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뭐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교만과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지위의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차돌멩이 같아요. 돌덩이보다 더 딱딱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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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심장의 은혜와 평강, 기독교의 핵심인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지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아버지 성령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만 믿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아니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나를 위해 대속의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더 이상 영적 교만과 영적 죄책감에 눌리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복음의 날개를 달고 자유와 감사로 아버지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원하고 디도와 같은 인물들이 자라기 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살기 원하고 아버지 들은 걸 들었다고 본 걸 보았다고 은혜 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게바와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 원하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결정지을 수 있는 야고보 같은 주의 동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없이 모르겠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6,000명 가까운 이단들에게서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이 퍼지고 그래서 모임이 여러분 금지되고 또 그렇게 모이지 않기를 권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자유롭게 예배했던 예배가 예배드리는 것이 흉이 되고 예배하는 것이 죄스러워지고 예배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 나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서 이 현 예배 성전에서 가정에서 더 깊이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단들이 구별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교원 성결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2020년에 더 갑절로 배가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어둠과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걸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손가락질 받으며 예배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주 아버지 앞에 마땅히 아버지 앞에 당당히 예배할 수 없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나 가짜 그리스도인 모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여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에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때가 거듭남의 때요 지금 이 때가 새로워지는 때요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는 때임을 알아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온 땅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리더십을 갖게 해주시고 자유 대한민주의 격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경제가 경색됐습니다. 마스크가 없어 성과 국민들의 이리저리 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북김과 막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자립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오직 예배와 기도로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이 길을 내가 가고자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온 땅에 선포합시다. 좁은 길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갈라디아 두 번째 강해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나바, 내가 디도, 내가 베드로, 야고보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특별히 한 몸된 제단은 가짜 또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의 역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 각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와 인도의 지교회 세도할례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